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름을 가득 채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정말 비유의 천재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멀리 있지 않고 늘 우리 삶에 가까이 있었죠. 뭐 휘황찬란한 어떤 대단한 것들을 갖고 오셔서 말씀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어린아이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충만하게 말씀하신 그야말로 이야기꾼이셨고 비유의 대가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 흔하게 벌어졌던 그 결혼의 풍습을 가져와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결혼 풍습을 얘기를 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열처녀에게 오늘 벌어진 사건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처녀들이 누구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 당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거든요. 지금이야 예식장에서 함께 만나지만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거든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반드시 들러리들이 있었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이 있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면서 밤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노래와 춤으로 신랑의 일행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 예식의 흥을 돋구는 역할들을 바로 이 들러리들이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열처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결혼 풍습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요. 이것을 그대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우리를 데려가시죠, 그렇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죠. 그 모티브가 그대로 그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서 여러분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갈 때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고 뭐 옛날에는 삐삐 같은 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때때로 뜻하지 않게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였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의 일행이 굉장히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늦어진 게 아니라 아마도 예상 시간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보니까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는데 오지 않으니까 뭐 하기 시작했다? 졸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통 혼인 예식을 준비하면 바쁠까요? 바쁘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오래 되셨으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우리 박 강사님께 물어보면 잘할 텐데, 결혼 예식 준비할 때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꽃단장도 해야 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오랜 준비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했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졸고 자고 있는데 심지어 신랑의 일행이 자기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죠. 난리가 났죠. 졸고 있던 10명이 잠을 바짝 깹니다. 그리고 동네 입구로 달려가서 등을 밝히면서 신랑 일행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등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꽃단장을 하고 아무리 가물을 준비해도 보여줄 수가 없죠. 들러리로서 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신랑이 올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러분 아주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그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달 것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대답을 하죠. 왜요? 이 혼인 예식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등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부족하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간 사이에 신랑이 그 잔치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제가 시작되죠. 그리고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는데, 뒤늦게 마을에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이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소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신랑이 올 때 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마을로 들어간 상태에서 신랑이 왔기 때문에 신랑은 이 처녀들을 알지 못합니다.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 당시엔 여러분 도적도 많았고, 때문에 함부로 문을 열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사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왜 하실까요? 오늘 이 비극적 결말,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벌어졌던 이 비극적 결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간파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5명의 처녀의 비극, 이것이 과연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천국의 비유인데 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재림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재림의 비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비유, 재림의 비유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게 될 것인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나타내고, 이 열처는 그럼 누굴 나타냅니까?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이 열처는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이 열처녀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삶이 큰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왜요? 이들은 똑같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죠. 똑같이 그 초대에 응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죠. 심지어 똑같이 좁니다. 똑같이 잠을 자요. 그리고 똑같이 등을 들고 있죠. 외적으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이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극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의 차이죠.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반대로 기름이 없느냐. 미련한 처녀들은 여러분 처음에 아마 조금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름을. 근데 충분한 기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잔치를 다 참여할 만큼의 기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등과 기름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5명의 처녀를 갈랐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등과 기름이라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등과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의미가 뭘까요? 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형식적인 부분, 외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은 뭘 뜻할까요? 형식을 채우고 있는 그 안에 내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과 기름은 무엇을 뜻하냐면 형식과 내용을 뜻해요. 등은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내면을 뜻합니다. 등과 기름은 외형과 내면인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면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그 외적인 형식보다, 형식은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등은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외적인 형식보다 오늘 본문은 뭘 중요하게 여긴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이 없으면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등은 준비되어 있으나 기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의 겉모습은 충분하나, 신앙의 외적인 형식은 충분하나, 그 신앙을 신앙답게 불을 밝히게 하고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기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주 큰, 너무나 준엄한 말씀이죠.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비록 등까지 다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신랑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문 밖에서 거절당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알맹이 없는, 기름이 없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뭐다?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형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릇 없으면 여러분 그 기름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저절로 따라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용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형식도 그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그 내용이 형식의 아름다움 또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외적인 것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고 우리 외적인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을 채우고 있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외적인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하며 그들 내부를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증진시키는 데 실패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걸 알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도 압니다. 그런데 무엇에 실패했다? 계속적으로 그들의 내부를 성령과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증진시키는 것에 뭐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진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과 그 내용이 함께 가야 한다. 그 내용이란 경건의 능력인데, 자, 그 경건의 능력을 누가 주신다? 성령의 임재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오는데 그 능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시트지 마지막에 보면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가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 스가랴는 여러분 성전 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전 재건이라는 과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죠.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성전 재건이 너무나 중요한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약한 민족인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나의 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 나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럼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채워야 할 텐데, 그 속을 채워야 할 텐데, 그 속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심각한 형식주의 신앙들, 그게 뭡니까? 외적인 형식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신앙의 태도,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당시로 가져가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킵니다. 반드시. 수식과 율법을 지키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명하지 않는 것들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뿐 아니라 12조, 13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형식은 강화되고 있지만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알맹이가 전혀 없었죠.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라면 지금 우리 시대는 형식주의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형식주의 신앙이 여러분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은 다 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그 중심을 다 잊어버리고 외적인 형식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이 박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오지만 예배라는 형식은 분명히 있지만 등은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그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으로 잘 갖춰져 있을수록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외적으로 잘 갖춰 있을수록 오히려 여러분 외적인 것이 참 부족하고 환경들이 좀 열악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중국의 가정교회가 시진핑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경 한복판에 있던 가장 큰 가정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 우리가 공원에서, 어느 날은 공원에서 예배하고 어느 날은 산에서 예배하고,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고 그 모든 건물이 닫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외형과 형식이 무너질 때 우리가 본질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외적인 것은 충분히 견고하고 외적인 것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그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 형식주의에 빠진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형식주의인가? 형식에 빠져서 그 본질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난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을, 그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몇 가지의 형식으로 우리 신앙을 그냥 단정지어 버리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것은 정말 다 똑같은데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정작 불을 피울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해주죠. 그러나 신앙만큼은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늘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가 믿음으로 깨어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점검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지금 불 켜져 있는가, 불 켜져 있는가를 늘 점검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불을 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인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기름을 빌릴 수 있습니까? 빌릴 수 없죠.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진실한 고백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내 자신에게.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사가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 형식주의를 깨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없던 내가 기쁨을 알게 되고, 만족이 없던 내가 만족을 알게 되고, 화평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세상의 오락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쾌락으로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던가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쾌락이 얻었는가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던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죠. 오히려 가질수록 무엇인가를 더 탐하게 되고 가질수록 내 삶은 더 불안하게 되지 않던가요? 오히려 그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희락은 성령의 연모의 결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 성령께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등을 준비했지만 정작 신랑이 올 때 없었던 미련한 처녀들 되지 말고 그 모든 형식주의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성령이란 기름을 준비하라. 너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이 활활 타오르도록 준비하라.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내가 오늘 형식주의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봉사할 때도 형식주의로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혹 나의 신앙이 여러분 형식은 이때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가 없다고 느껴지거든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의 가장 좋은 것, 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형식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을 활게 비추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